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몇 번을 반복해도 여전히 여러분의 표정은 반가운 표정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이 며칠이죠? 5월 5일. 설레세요? 왜요? 네? 그래요? 상관없어요, 여러분? 5월 5일은 어린이날인데 여러분하고는 좀 관계없는 얘기인가요? 있어요? 뭐지? 예, 어린이날인데 이 중에 분명히 묘하게 설레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내심 혹시나 하는 어떤 선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진 친구들이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어린이의 기준이 언제까지일까요? 만 12세? 어린이의 기준이 굉장히 애매하죠. 몇 살까지 어린이가. 조사를 해보니까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더라고요.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만 18세 미만이 어린이.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아이들이 타는 어린이 통학버스는 13세예요, 기준이. 타시면 안 돼요. 그리고 동네 놀이터에 미끄럼틀에도 그 제한이 있는 거 아세요? 10세. 타시면 안 됩니다. 되게 민폐예요, 민폐. 타시면 안 돼요. 10살. 예, 10살. 그래서 오늘 좀 정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체 어린이의 기준은 몇 살까지인가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이 여러 가지라서 제가 정해드릴게요. 헛된 그 망상을 가지실까봐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정남입니다. 몇 살까지 어린이인가? 목소리 좀 애정남 목소리를 바꿀게요. 자, 오늘 정한 겁니다. 자, 오늘 정하면 이걸 하는 거예요. 자, 두 가지 큰 기준이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피해 가실 수가 없는 기준이에요. 이거대로 하시면 돼요. 첫 번째 기준은 뭐냐면, 여러분이 동네 목욕탕을 엄마 손잡고 같이 가는데 주인 아줌마가 저기 학생 이렇게 얘기하면 어린이가 아닌 겁니다. 네, 그게 한 가지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여러분들께서 TV를 보시다가 이제 드라마에서 남녀 주인공이 입맞춤 하나씩 나올 때 이렇게 하고 얼굴 빨개지면서 살짝 고개 돌리면 어린이고요. 이렇게 보시면 청소년이에요. 네, 이제 정한 겁니다. 자, 이거 정한 거예요. 자, 5월에 가정의 달 맞이해서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스승의 날도 있고 계속 이렇게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그 시리즈 설교 만나고 싶었습니다의 둘째 주로, 지난주에 우리가 친구에 대해 생각했고 다음 주에는 선생님에 대해 생각할 거고요. 오늘은 가족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얼굴이 노란 가족들이 잠깐 나와주세요. 여러분, 가족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가족을 생각하실 때 어떤 느낌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가족은 어떠한 분위기인지 굉장히 제가 궁금하기도 하고요. 저희 가족을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이 아닌 만큼 저희 가족을 자주 이런 시간이 없으니까 잠깐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저는 전형적인 4인 가족의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또 저희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저희 형과 저 이렇게 4명의 가족인데요. 먼저 아버지를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버지십니다. 교회 장로님이시고 장로님같이 생기셨죠? 그리고 개인 사업을 하고 계시고요. 굉장히 이렇게 훈훈한 외모를 가지고 계신데 안타깝게 키가 좀 작으세요. 그래서 상반신만 준비했어요. 그 사진을. 네. 그리고 굉장히 잘생기셨죠? 안타까운 사실은 이 잘생긴 외모를 저희 형이 다 닮았어요. 저한테는 별로 안 맞습니다. 예, 저희 형님이세요. 그리고 옆에 계신 분은 형수님이시고 결혼 웨딩 사진인데요.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수님은 참고로 저보다 5살이 어립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네. 저희 어머니 사진을 준비했는데 아무래도 여자분들은 좀 조금 젊을 때 사진을 보여주는 게 좋은 것 같아서 젊을 때 사진을 준비를 했는데 너무 옛날 걸 준비했다가 머리가 마른 거예요. 머리가 마른 거. 근데 그때 다 이렇게 했어요. 카마들을. 선생님들도 기억하시죠? 이런 카마. 그리고 가운데 있는 게 누굴까요? 네. 선생님 누구지? 아직도 그러네? 네, 제가 가운데 있고요. 형님이 계시고. 예, 한 장 더 준비해봤습니다. 어머니와의 아름다운 시간. 후광이 번쩍이시고, 저는 예, 래퍼답게 선글라스를 끼고 있고, 저희 형님은 이 사진이 88년도에 찍은 사진이라는 걸 인증해주는 호돌이가 입고 계십니다. 아세요, 호돌이? 예, 88년에 저희 나라에서 올림픽 메달을 알고 계시죠? 그 기념으로 입고 있네요.
그리고 요거는 형하고 또 달라간 시간인데 이 사진의 포인트는 앞머리예요. 앞머리. 이게 파마를 했거든요, 둘 다. 근데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당시에 좀 잘 나가는 친구들만 할 수 있는 파마거든요. 그래갖고 파마를 말고 있는 모습.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좀 더 어린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 이건 좀 놀라실 것 같은데 너무 귀여워가지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돌사진. 돌사진. 네, 입을 다물지 못하는 것만 빼고 전체적으로 괜찮죠. 잘 보면 약간 윤우하고 닮았죠. 네,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싫어하는 사람 뭐야? 네, 약간 윤우하고 닮았네요. 네, 여러분 이처럼 가족은요 어릴 때부터 저희가 나고 자라고 가장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 공동체입니다. 맞죠? 우리가 태어나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같이 밥 먹고 자고 함께 생활하는 것이 가족입니다. 그리고 이 가족은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관계라고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가까운 사람들, 하지만 그만큼 또 많이 싸우기도 하고 갈등도 많은 것이 가족 아닐까 생각합니다. 성경에도요 많은 가족이 나오는데 여러분 인류 최초의 가족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인류 최초의 남자가 누구죠? 왜 이렇게 확신이 없어? 누구죠? 아담. 인류 최초의 여자는 누구죠? 네. 그리고 아들들이 둘 있습니다. 아들의 이름도 아시면 굉장히 훌륭한데 네. 가인과 아벨. 여러분들이 아시는 가인은 요즘 대부분 여자죠? 그 가인이 아니고 이 첫째 가인이고요. 둘째 아벨인데요. 이 막 둥글고 있는 이 장면 위에 뭐 들고 있는 형이 가인, 그리고 밑에서 사람 살려고 보는 게 아벨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이 인류 최초의 가정에도 굉장히 문제가 많았던 모양입니다. 이 형제들이 함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의 제사만을 받습니다. 그러자 이 형님이 굉장히 노여워하면서 질투를 해서 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인류의 최초의 살인 사건입니다. 굉장히 안타깝죠? 인류의 첫 번째 살인 사건이 가족 내에서 일어났어요. 심지어 자기 형제를 죽이는 사건이 이 인류의 첫 번째 가정에서 일어난 비극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말고도 성경에는요 굉장히 많은 이 좀 깨어진 가족의 모습들이 많이 나옵니다. 뭐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성경의 인물들도 사람인지라 여러 가지 갈등들, 가족 내에서의 문제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러한 문제들은요 비단 옛날 이야기뿐만이 아니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기사를 보신 적이 있으세요? 자녀가 부모를 살해했다 이런 사건 혹시 기사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요즘 심심치 않게 올라오죠 인터넷 기사가. 그리고 또 놀란 거는 반대로 부모가 자녀를 살해하는 일들도 간간히 있는 걸 보고 참 섬뜩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가 문제였길래 그 정도까지 그렇게 해야만 했을까? 이거 상식적으로 좀 납득이 안 되잖아요. 근데 요즘은 이런 일들이 꽤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1년에 한 8, 90건 정도 이런 사건이 일어난다고 하는데요. 존속살해, 그러니까 자기 가족, 친척들, 가까운 사람들을 죽이는 이런 범죄가 전체 범죄의 5%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충격적이죠. 우리가 이런 시대 가운데 여러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뭐 이런 극단적인 선택은 하시지 않을지도 모르겠지만 우리가 생각해보면요 우리도 알게 모르게 우리 부모님에게 또 혹은 부모님들도 자녀에게 마음을 다치게 하는 말 혹은 기분 안 좋게 하는 말 상처를 주는 그런 말들을 우리가 주고받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성경은요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자녀들이 어떻게 부모님께 행동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또 한 가지는 부모들은 자녀를 어떻게 기르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녀들에 대한 것입니다.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순종이 뭐죠? 순종. 조선에 순종을 검색하면 조선시대 왕이 나옵니다. 그 순종은 아니에요. 네. 순종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기꺼이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네.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서 기꺼이 하는 것을 순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이 순종을 우리가 주 안에서라고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왜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을 해야 될까라는 걸 생각할 때 여러분들 굉장히 의문이 많으시죠. 때로는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막 욱하는 게 올라오는 그런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나이에. 근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부모님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부모님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믿을 때 순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우연히 이 집에 태어난 게 아니라, 내가 우연히 이 가정에서 태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관계들을 예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것을 믿을 때 우리 부모님들의 인간적인 약함, 혹은 사람이기 때문에 가진 여러 가지 약함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꺼이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자녀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성경은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부모님들이 또 자녀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성경에 오늘 적혀 있는데, 이렇게 적혀 있어요. 부모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오직 주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굉장히 은혜가 되시죠? 여러분들을 노엽게 하면 안 된대요, 부모님이. 집에 가서 이렇게 펼쳐갖고 보여주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자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선물이라는 겁니다. 부모님들의 소유가 아니고요, 부모님들이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탁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기르고 성장시켜야 될 책임이 있는 그러한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들도 자녀들을 대할 때 함부로 대하거나 나의 것인 것처럼 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선물로서 내가 그 대신 위탁받아서 이렇게 기르는 자녀로서 그렇게 대해야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가르치고 세워야 한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족은요, 하나님을 가족의 중심에 둔 가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사랑하는 가족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얘기가 큰 감동이 없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잘 아시거든요. 이 얘기를 여러분들이 몰라서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질문 해봤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데 왜 잘 안 될까? 그쵸? 우리가 모르는 건 아닌데 우리의 정말 이렇게 살다 보면 부모님한테 좀 이렇게 화낼 때도 있고, 애들 때도 있고, 뭐 이렇게 던질 거 없네요. 던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일들이 있는데 왜 우리가 실제 삶에서 잘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했을 때 저는 그런 결론을 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었습니다. 다른 것이 답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좀 더 깊이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하고 또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고 주의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고 생각했습니다. 에베소서에 다른 말씀 한 구절을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지 않은데요, 함께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답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16절입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 관계가 정말 온전케 될 수 있는 것은 또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도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여러분 한계가 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고 효도해야 되고 잘 해드려야 된다. 그리고 또 우리가 기르는 자녀들을 사랑으로 바르게 길러야 한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이것이 우리가 만만치 않은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싶지만 잘 안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용서를 받은 그 십자가, 우리가 사랑받았던 그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 상대방에게 있는 약함과 허물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을 이루는 가장 기초, 첫 걸음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즉, 예수님의 용서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참된 화목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노력이 아니고요, 순간순간 어려울 때마다 예수님 생각하는 겁니다. 아, 나도 그런 사랑 받았었지, 나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셨지, 나도 용서받은 사람이었지. 그렇게 우리 부모님을, 또 형제들을,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 설교 때 그런 이야기 드린 적이 있어요. 먹튀하지 말라, 이 얘기 기억나세요? 네. 먹튀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아놓고 입 싹 닫지 말라는 얘기를 제가 한번 드렸었습니다. 그것이 옳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요.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사랑받고 나는 용서받았는데 딴 사람에게 사랑하기 싫어요, 용서하기 싫어요. 이거 굉장히 이기적인 모습 아닐까요? 우리가 받은 만큼, 정말 주신 그 사랑만큼 그 반의 반이라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면 우리의 가족은 훨씬 화목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족이 될 것입니다. 한 가족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족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 이런 느낌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네요. 신발이 많아요. 큰 신발, 조금 작은 신발, 더 작은 신발 3개.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나자 신발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가정인지 혹시 혹시 아시겠어요?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연애는 포기할 수 있을 정도로 너를 좋아한다, 그런 마음은 계속 다가오는 거죠. 네. 여자친구가 있어요. 제가 사랑하는 여자 앞에서 청혼을 하겠습니다. 와, 무서워요. 배우가 나하고 결혼해줄래? 배우이가 청혼을 받아들였습니다. 날이 ጨ렸어요. 진짜요? 오늘 만난 지 4,383일이 됐어요. 결혼한 지는 3,000일이 됐어요. 아니 그거는 왜 카운트를 하세요? 본인이 정해놓은 숫자가 있습니다. 그냥 계산이 안 되니까 막 던지시는 거 같은데 그런 걸 기억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제보다 오늘 제 아내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하루하루. 우리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죄송한데 재훈이 형 형수 생일은 아세요? 형수 생일은 아세요? 언제부터 이제 기억이 빵을 먹어. 첫째 들지 제일 크다고 많이 먹네요. 다른 식으로 잡아먹는 거. 얼른 깜짝 거예요. 아니, 알려서 먹어야지. 이 친구가 오늘 꼭 성공하는 애가 있어요. 얘들아, 그렇게 계속 가다가 늦으면 어떡해. 50분이야! 저 늦었어! 잠깐만 기다리는데? 진짜 간대요, 아빠는. 아, 예, 좀 바빠.
좋습니다. 빨리 안녕히 한 번만 다시. 네, 훈훈하죠. 훈훈한 가족. 네. 션과 정혜영 부부. 지금 여기 사진에 둘밖에 없는데 지금 4명입니다. 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션, 정혜영 부부, 이 가족이 정말 많은 선한 일들을 하잖아요. 정말 가족도 참 단란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살고 있는데, 그래서 많은 또 이 크리스천들에게 좋은 도전이 되고 있는데요. 저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또 이렇게 같은 힙합을 하는 브라더로서 저도 굉장히 닮고 싶은 모델 중에 한 사람인데요. 언젠가 정혜영 씨가 인터뷰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남편은 예수님을 많이 닮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고 저는 굉장히 좀 이렇게 감동이 됐습니다. 이런 얘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단점이 없진 않겠죠, 그렇죠? 단점이 있을 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려고 하고 정말 내가 받은 그 용서와 그 은혜를 가지고 상대방을 사랑하려고 하니까 또 정혜영 씨도 그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또 이렇게 더 사랑하고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사랑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가정이 더욱더 하나님을 가운데 모시는 믿음의 가정으로 아름답게 흐려져가는 게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물론 뭐 결혼이라는 걸 생각하시면 아직 한참 뒤의 일이라고 생각이 드시겠지만, 여러분도 이런 좋은 믿음의 가정의 모델들을 좀 보시고 좀 꿈꾸시고 좀 기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어느 날 저한테 갑자기 이제 카톡이 왔어요. 저희 청소년부 친구한테 왔는데, 예, 이름은 그 개인의 신상 보호를 위해서 절세 미인으로 바꿔뒀고요. 예, 사진도 그냥 이모티콘으로 바꿔놨습니다. 실제로 온 카톡이에요. 밤 11시 반에 갑자기 전도사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렇게 왔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들어봤더니 엄마가요 원래 하나님 믿는데요 말투를 따라하면 누군지 밝히시나요? 하나님 믿는데요 일하시거나 아니면 주말에 쉬시느라고 교회 진짜 오래 안 가셨고요. 예전처럼 엄마가 다시 교회에 잘 나왔으면이겠죠? 네, 나왔으면, 네, 오타. 나왔으면 좋겠어요. 엄마가 잘 나오면요, 아빠도 가끔씩 따라오더라고요. 엄마 아빠를 교회 예배 끝나고 로뎀에서 만난 적이 있었는데요. 엄청 기분이 좋았어요. 근데 그게 딱 한 번이에요. 아무튼요, 엄마가 다시 잘 매주 교회 왔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다시 일하면 또 안 되니까요. 이렇게 보냈습니다. 얘기인즉슨 이렇습니다. 어머니께서 일하시는 게 바쁘셔서 그동안 예배를 잘 못 드리셨나 봐요. 근데 그게 계속 마음에 걸렸나 봅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이렇게 엄마 아빠가 같이 예배를 드렸으면 하고 이렇게 생각하던 차에 저에게도 같이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는 문자를 이렇게 받게 됐습니다. 저는 굉장히 이 연락을 받고서요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청소년 친구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구나. 정말 철들었구나. 이제 시집만 가면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정말 훌륭하지 않습니까? 이 마음이. 정말 우리 부모님이 같이 예배드리고 나와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을 너무나 바라고 있는 그 마음이 참 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이렇게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들 뭐 아직 그냥 한없이 어린 게 아니고 정말 부모님을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는 그런 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떤 가족을 꿈꾸십니까? 내가 꿈꾸는 가족은 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가족과 어떠한 차이가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가족을 위하여서 지금 어떤 것을 행하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께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진 참 감동적이죠? 엄마와 딸이 참 어린 딸인데 함께 나와서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이 모습. 저는 여러분께서 이제는 사랑을 받고 기도를 받고 그것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가족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고 정말 우리 가족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정말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가족이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우리 가족이 다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정말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감사하시고 또 그렇지 않은 친구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아직 우리 부모님이 가족들이 아직 주님을 섬기지 못하고 있다. 그런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족이 믿음의 가족 될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께 권면합니다. 우리 가족을 위하여서 이제는 기도하고 예수님을 우리 가족의 중심에 모실 수 있는 그러한 통로가 되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그리하여서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이 가족을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가족으로 그렇게 만들어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